고요한 순간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선율이 있습니다. 기쁨의 순간 온 마음을 다해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음악과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주곤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뜨거운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는 오랫동안 신앙의 중심을 지켜온 소중한 유산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온몸으로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찬양과 기도가 가장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부르심의 신비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는 바로 그 뜨거운 예배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어떻게 평범한 한 사람이 예언적 사명을 깨닫게 되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이 개인의 삶을 넘어 열방을 향한 기도로 확장되는지를 생생한 고백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제단으로 나아갑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께 온전한 찬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폐 속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평화이시며 우리의 기쁨 그 자체이십니다. 오,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자리를 움직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이 땅에 내려오소서. 오, 주 예수님,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의 기쁨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주소서. 당신의 기쁨으로 우리를 흠뻑 적셔주소서. 예수님, 주님께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유다서의 말씀처럼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웁시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친구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주님의 기쁨에 감사합니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 우리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은 나에게 차고 넘치시는 분, 그 이상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약속에 신실하시며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설 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입니다. 내 영혼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선포하라.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라고. 성령의 강물이 이곳에 넘쳐 흐르게 하소서. 멈추지 않는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소서. 오, 내 영혼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여, 내 영혼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라고 외치라. 주가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진정한 자유, 혁명적인 자유의 외침이 이곳에 있습니다. 압도당할지라도 나는 부서지지 않으리라. 전투 속에서도 나는 선포하리라. 당신의 은혜는 충분하다고. 불길 속에 던져져도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라.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으리라. 당신은 언제나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이름에 소망을 둡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가시는 곳을 우리가 따르리이다. 알 수 없는 길이라도 우리는 신뢰하리이다. 나는 압니다. 당신이 앞서 가신다는 것을. 내 마음을 당신의 길로 인도하소서. 당신의 이름, 그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이 장소 위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더 넓게, 더 위대하게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영광 속에 잠기기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 안에 완전히 길을 잃기 원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자리,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서 때때로 하나님은 한 개인을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예언적 사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하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몇 차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경험은 5살 혹은 6살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 매주 성당에 나갔지만 그해 여름 동네의 한계신교 교회에서 열린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선생님이 플란넬 그래프를 이용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친절하신 분 같아요. 저도 그 아이들처럼 당신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날 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경학교에서 본 상냥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셨고 그분의 목소리는 마치 많은 물소리 같고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제 안과 밖을 동시에 뒤흔들었습니다. 그분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저는 그 위험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며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 만남 이후 제 안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이처럼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체험하는 것으로 그 사명이 시작되곤 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
에스겔 한 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압도되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제게 또 다른 시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점차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형제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저 역시 다른 이들과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은 이사야 40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보라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열방에 비해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깊이 빠져들던 그 순간 갑자기 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방은 황금비두로 가득 찼고 주님은 제 오른편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로 온 세상을 날아다녔습니다. 기근으로 고통받는 나라, 전쟁 중인 나라, 평화로운 나라들을 순식간에 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 영혼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셨을 때 저는 제 성경책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열방의 주인이여 또한 너의 주인이니라. 그리고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웨슬리와 결혼하여라. 당시 저는 국제문제 전문 통역사가 되어 운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선교사였던 웨슬리와는 미래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저는 제가 원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대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포기했던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저는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까지 땄으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열방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한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것을 희생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언하는 방식은 대부분 제 안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화려한 환상을 보거나 생생한 꿈을 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더 낮은 곳에서 들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머리가 아니라 제 영으로 듣는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유독 제 영에 툭 하고 튀어나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그 구절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널빤지 위를 걷는 것처럼 매번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주님께서 그 널빤지를 계속해서 이어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저를 완전히 사로잡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황홀경적 상태에서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예언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했지만 그 능력의 결과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부흥의 순간들에는 언제나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예언적 선포가 있었습니다. 웨일스 부흥을 이끈 에반 로버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즈, 아주사거리 부흥 운동의 윌리엄 시무어 모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고 그 결과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브라질을 향해 예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브라질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고 저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브라질이여, 일어나라. 그 예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불을 지폈고 실제로 그 나라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당시 대통령이 된 분을 만났을 때 그는 제 예언이 자신이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땅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받은 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각자의 자리에서 예언적인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두려움 없이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그들의 목소리에 담대함이 더해지기를,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